오늘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도 해결하셨겠지만 일단 나의 문제, 내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은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인생입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세 가지를 고백하는 시간이고 이 세 가지가 사실화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지금 예수님의 이혼 정서에 대한 부분을 질문했고 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제는 뭘 봤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 축복받으러 오는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어떤 청년 부자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하여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 진리를 좀 깨닫는 시간인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의 어떤 관원이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청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또 19장 22절에는 재물이 많은 부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청년, 부자, 관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이 일어난 장소를 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원이 길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딱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다고 나옵니다. 뭐라 물으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때쯤 되면요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주로 관원이고 주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부류에 들어가야 될 누가요? 이 청년 부자 관원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다면 이 청년은 낮에 찾아와서 길에서 지금 주님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 청년이 귀합니까? 그런데요, 이 청년에 대해서 좀 더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좀 먼저 봅니다. 지금 먼저 볼 것이 예수님께서 너는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한테 물어야 된다. 왜? 선한 일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사람이 선할 수 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틀렸다. 인간은 절대 선할 수 없다. 그래서 선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 계명도 인간은 지킬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선한 부분을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라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해라? 계명들을 지키라.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청년에게 그 말을 하시냐 그러면 이 청년은 나름대로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껍데기만 지켰지 본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니고데모한테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한테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왜?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 청년한테는 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선한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선한 일은 남을 돕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것인데 계명을 지킨데 그 계명이 10계명에 대한 겁니다.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계명들을 그냥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이걸 사실 좀 더 확대 해석인데 사랑하라고 그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저는 이거 다 지킨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볼 때는 제가 못 지킨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제가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 다 지킨 것 같은데요? 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은 나름대로 진실하게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온전히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것 같으냐? 온전하게 다 지키려면 네가 지금 사랑하는 너의 재산, 네가 아끼는 너의 재산,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네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다 줘봐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게 지금 사실은 상당히 그거한 거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지금 마태복음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과 누가복음 18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한 게 있어. 부족한 것이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가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네 수준에서 살인도 안 하고 네 수준에서 간음하지 않고 네 수준에서 남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는 않지 않냐. 그럼 어떻게 그게 선이냐. 어떻게 네가 진짜 제대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온 거다. 내가 이곳에 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것을 끝낸 거다. 그래서 사실은 너는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내어주고 뭐해라? 나를 따라서 믿고 말씀 따라 버리면 되는 거다. 이건데 쉽지 않죠. 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18장 23절에는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게 왜? 돈이 자기한테는 우상 비슷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사실은 돈이 있고 자신 나름대로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는데 걸림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돈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고장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더디어야 됩니다. 성령의 그 큰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내 속에 잘못된 영적 상태를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많은 시스템을 바꾸어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온전히 복음을 각인시키는 축복의 인생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거 뒤에 이제 또 뭐 얘기를 하시냐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구원의 가치가 귀하고 사단은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저는 구원받기 위하여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만큼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돈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며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율법이 연약한 우리 육체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해 놓으셨고 완성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돈 때문에 저희들이 세상 그적인 것 때문에 가장 큰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